로마서 이 7장, 8장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했던 교수님 두 분이 있는데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실력으로도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 로마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나라는 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인가, 예수님을 믿은 후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 두 분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의 역사가 싸움이 아니고 논쟁이죠.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예수 믿기 전이다, 예수 믿은 후다라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럼 죄 아래 팔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오늘 읽었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고백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고백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아래 팔려가지 않고 곤고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에 팔렸다는 걸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곤고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를 째려보고 지나갈 겁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네가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죄인의 형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죄 아래에 팔렸다, 나는 곤고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은 누구인가? 곤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가? 왜 곤고하다라고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팔렸다라는 이 말은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죄에 팔렸다, 죄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은혜의 말이 되고 구원의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아래에 팔려서 그 죄의 자리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죄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만 팔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아래 함께 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래에서 무엇 하십니까?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아래에 팔린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죄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과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냥 착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착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디 내놔도 나는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사고 날까봐 저 차 뒤에 가서 막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차들이 그 옆에 다 쌩쌩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그 앞에 딱 멈춰가지고 트렁크에서 비상삼각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수신호하던 그분에게 가서 그 자리에 세워주고 그분을 안전한 자리로 피신시켜주고 말없이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고속도로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만일 나라면 그 상황에서 정말 멈출 수 있었을까?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지나가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구경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착한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인인데 착한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참 못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는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게 죄예요. 죄. 제가 지난주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서 그 탐심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먼지와 같은 인생이 그 전능자를 이기려고 하는 게 죄예요. 전능자의 손 아래 머물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나, 무능한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죄로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죄가 드러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 탐심을 들추어내고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구나. 나는 그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처절한 탄식,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탄식이라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을 부르는 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나는 해방되었다. 그 탄식 가운데 내가 이미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탄식하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이미 해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 매년 다가오는 5월 8일. 5월 8일이 되면 자녀들은 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하루만이라도 그래, 말 잘 듣고 착하게 예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5월 8일을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까? 다른 364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다시 우리가 탄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그 부모님 말씀에 잘 들어야지 하는 그 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그 부모와 자녀는 이어져 있었어요.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냐? 그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그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탄식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멀어져 있다가 우리가 다시 탄식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탄식하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험악한 세월도 보내주시고 그 탄식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생명의 법이 따로 있고 사망의 법이 따로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3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율법을 줍니다. 근데 율법을 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율법을 딱 던져놓고 그 율법이 뭐냐? 생명과 복이고 그 율법이 뭐다? 사망과 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그 법이 무엇이 된다? 생명과 복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그 법이 뭐가 된다?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은 다른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 행하면 생명이고, 그 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을 주셨는데 얼마든지 지키면 되는데 못 지켜요. 그러니 언제나 그 법이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적용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법이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이번 주 청년들하고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날 스트레스가 충만한 이 현대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짐과 그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인생의 무게를 아시는구나. 근데 참 안타깝게도 참 죄송하게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거면 좋겠지만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앞에 2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어져요.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두 말씀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알면 이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어깨에 올려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보시고 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아니야.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할게. 이 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쉼, 안식,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나의 멍에를 매. 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언제나 생명으로 마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불러서 그 생명과 그 영광과 그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한다? 다시 탄식하고 다시 아파하며 다시 절규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아서 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며 다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분명히 감사했는데 왜 다시 탄식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탄식은 멈추고 감사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죠? 감사할 때가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을 보십시오. 여전히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연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눈에 보이는 구원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탄식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고 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다시 절규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를 찾아서 부르시고 앉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덧입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단계는 오히려 낮아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 커서 그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어서 다 마스터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지지 않아요. 우리는 훌륭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초라해져요, 작아져요, 비참해져요, 티끌이 돼요, 먼지가 돼요, 사라져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떳떳하게 서가지고 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탄식하고 다시 절망하며 다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능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가능성이 없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 탄식은 신앙의 초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은 그 신앙의 깊이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라야 그 탄식, 그 부르짖음, 그 절규 속에서 다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참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탄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시 죄 아래에 팔려야 됩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신비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밀어 넣으시는가? 결국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한숨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숨이 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숨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숨 속에서 오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이 이제 나의 연약을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비참을 깨닫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십시오. 인생을 아십시오. 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을, 이 초라한 인생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언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내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내고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